내 힘의 근원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엑소더스 이 신년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 마음속에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엑소더스가 뭔지 아시죠? 그죠? 출애굽, 그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애굽을 떠날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스는 떠나는 것에만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사회가 엑소더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도 만만치 않지만 가나안의 생활은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암몬, 모압 족속들, 가나안 족속, 미디안 족속들이 그것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엑소도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생각하면 항상 죄를 떠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출애굽 다음에 찾아오는 광야가 있고요.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설해야 할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소도스는 from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to 무엇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바로 엑소도스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번 2022년 엑소도스 집회를 통하여 떠나는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동안 어디에 도착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처럼 죄의 자리를 떠나라 그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자면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325년 동안의 기간 동안 6번의 압제와 6번의 탈출을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읽은 오늘 인물 삼손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와 기드온, 바락, 삼손 이 사람들을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을 기억할 때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의 삶을 찾아가 보면 이 평가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러워집니다. 왠가 하면 그가 분명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삶 전체가 다 믿음으로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특정한 행동들은 있지만 그는 항상 자기 소견을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긴 장을 차지하는데 13장은 부모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을 출생하는 이야기고 14장에 그가 사사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는 딥나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또 14장에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15장에 보면 아주 괴력을 발휘해서 힘을 쓰게 되고 16장에 오면 그가 창녀에게 들어갔다가 또 두 번째 창녀를 찾아서 가서 충동을 채우고 난 뒤에 세 번째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들릴라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릴라를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창녀와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은 자신의 충동은 해소하는 것이지만 들릴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이렇게 사사기에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의 삶에는 나실인이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골라가면서 다 그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중심지인 딥나나 가사에 가서 그는 이 행동을 반복하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들릴라를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사랑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을 사랑한 삶의 결과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외적인 힘은 참 많지만 자기 마음의 욕구를 다스릴 내적인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겉으로 드러난 힘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충동이 찾아오면 그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는 딥나의 여인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내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데 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딥나의 이 첫 번째 결혼한 여인이 그를 꾀였기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여인이 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설득했다는 것이에요.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사람의 딸, 그를 좋아했는데 그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7일 동안 강요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알려달라. 결국에는 딥나 여인에게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고 맙니다. 그런데 들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날마다 재촉합니다. 16절에 보면 읽은 성경 구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번에 사랑한 들릴라는 끊임없이 날마다 재촉을 하는데 삼손에게 물을 때마다 삼손아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물으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려 3번 4번씩 가르쳐 줍니다. 그때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이방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들릴라를 삼손이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단어 이방 여인이 내 눈에 들어왔고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해요. 삼손은 겉으로는 나실인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겉으로는 나실인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 밑에서 잘 양육을 받았지만 부모를 독립하고 난 뒤에는 자신의 마음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나실인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지만 속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가 외적인 힘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내부적으로 찾아오는 이 욕구를 다스리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은 자신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충동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데 놀랍게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위기는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할까요? 왠가 하면 그는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이미 극복하는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는 마음이 타락한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끊임없이 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14장에 보면 딥나로 내려가던 길에 우리도 잘 아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도 맨손으로 못 때려잡는데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어요. 무시무시한 괴력 아닙니까? 또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는 그 사람들 30명을 잡아 죽여서 그들의 옷을 빼앗아다가 딥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것을 다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약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점이 뭔가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두는 마음이 싫어졌다는 걸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장에 가면 더 기이한 일이 나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습니다.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여러분 힘들 텐데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블레셋의 추수 때에 밭에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정말 삼손은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손 이야기하면 이런 재미난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삼손의 인생의 압권은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 여러분, 개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삼손은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렸든지 간에 다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여요. 1000명의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의 기이한 힘은 16장에는 더 압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의 삶에 가만히 보면 이 삼손이 오늘 읽은 이 본문 16장의 배경에 보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삼손에게 묻습니다.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물으니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네가 저 새 활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줄을 튕겨서 무기로 쓰기 때문에 줄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묶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힘 한 번 쓰면 줄이 뚝 끊어지고요. 또 삼손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삼손은 배틀의 날씨를 가지고 그가 이거 묶으면, 그것도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배틀과 그 나무를 그냥 뒤에 꽂은 비처럼 빼가지고 그냥 또 해요. 빼버려요. 뿐만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밧줄을 갖다 묶어도 그냥 삼손은 힘 한 번 쓰면 다 끊어져요. 아니, 삼손의 괴력은요, 16장 1, 2절에는 보면 그 창녀집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소리치니까 그 창녀가 살던 집문 그리고 그 동네의 성문을 다 떼버려가지고 그 문지방을 들고 밤에 무려 34km나 되는 밤길을 달려서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는 짓이 보면 힘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배틀에 그 무거운 나무를 스트레칭도 안 하고 자다가 눈 한 번 뜨고 빼내겠습니까? 삼손은 아주 즐기고 있어요. 심지어 삼손의 가장 큰 압권은 죽을 때 시력도 다 잃고 힘 한 번 썼더니만 그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의 신전이 무너져서 3000명의 사람이 그와 함께 죽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한 번만 주신다면. 그래서 힘 한번 하고 썼더니만 3,000명이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도대체 여기 문제가 뭡니까? 여기 문제가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여우를 잡는 것도 그렇고 한 번 힘써서 사람 3,000명 죽이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삼손은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단 한 번도, 마지막 한 번 하나님께 힘쓰는 3,000번 외에는, 3,000명을 죽이는 사건 외에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그의 생애 가운데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힘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힘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인 마노아도 그가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식을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임인 가정에 와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충동을 가지고 언제든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구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지만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위기를 벗어나고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삼손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힘을 쓴 사람이라는 것. 그는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았고요, 아스글론의 사람들 30명을 죽였고요, 짐승을 잡아서 불을 질렀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고요, 특배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한 번에 죽이고 3,000명의 사람까지 죽이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처리하는 모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든지 자기 멋대로 자기 충동대로 행동해놓고는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기분이 상하면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삼손이 한 모든 행동은 다 자기 원한을 갚는 데 하나님의 힘을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구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그 방에 계속해서 매복시키고 죽이려고 해도 삼손은 전혀 그런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합니다. 왠가 하면 내가 힘 한 번만 쓰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도 힘 한 번만 쓰면,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내 삶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에 훅 가는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출애굽한 경험은 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이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에요. 이 들릴라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위협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많은 방백들이 와서 들릴라에게 삼손이 너를 사랑해. 우리가 우리 족속들 한 사람당 1100세겔의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만 다오.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마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을 꼬십니다. 삼손아,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삼손은 3번씩 장난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삼손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긴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라고 이 들릴라가 소리쳤을 때에 그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머리가 밀리고 난 뒤에는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언제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어요. 정욕과 폭력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사용하려고 권력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완력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합니다.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다스릴 수 않는 사람들은 지위를 얻어서든지 자기 힘, 기력을 통해서든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폭력적으로. 그래서 정욕과 폭력은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나실인인 삼손은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삼손은 자기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들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힘이 있을 때까지.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떠난 걸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위기 앞에서 힘만 쓰면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뭐예요? 마음의 간구가 없어요. 간구하는 형식은 다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은 내 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서 사라진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찾을 수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무엇을 구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삼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자신의 정욕이 찾아올 때 이방 여인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고 장녀가 봐도 그가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불량품이라 할지라도 평생 그 약속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기웃거리면서 혹시나 새로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친구가, 내가 결혼한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삼손은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힘이 생길 때, 힘을 쓸 나이가 되었을 때 충동을 사로잡혀서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핸드폰 보면서 살았지만 청소년이 되면 핸드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비디오방을 가고 노래방을 가고, 청년이 되면 직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점점 성인이 되면 놀랍게도 자기 마음대로, 비록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40년의 사사로 있었지만 그가 통치하는 20년 동안은 블레셋에서 오히려 지배를 받습니다. 이전의 사사들 중에는 그 사사가 등등만 하면 블레셋을 압도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때부터는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절반 동안은 블레셋에서 오히려 지배를 받습니다. 비록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도 삼손이 사사로서 힘을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사사로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이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에게 쓰임만 받는다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꿈꾼 대로, 자기 생각대로 적당하게, 그러면서도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이 시대는 찾으십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또박또박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올해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위기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쓰임받아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욕구를 가지고, 옛 성품의 욕구를 가지고, 죽은 자아를 가지고는, 옛 사람의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삼손에게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를 구해주셨다면 그가 변해야 했던 것은 더 큰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 여우 새끼 잡았는데 이제는 성전의 기둥 좀 뿌리 뽑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맛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 나가서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꿈을 가질 테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경험하였으니까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100층짜리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라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100층짜리 건물보다 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기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는 때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헌신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요? 성도의 삶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된 곳에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든지 우리 삶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마음이 변화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고 순종이 예배인 것입니다. 삼손의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사랑했더니만 그 첫 번째 결혼을 했던 딥나에 사랑했던 여인의 가족들, 장인 장모님과 그 일가족이 다 화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삼손에게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의 그 여인의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가 좋아했던 여인의 가족이 몰살당하는 어리석은 일을 당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렸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고통이 누구에게 돌아갔냐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폭언으로 말미암아 내 배우자가 상하고 내 자식들이 마음이 아프고, 내 욕망 때문에 밤새도록 부모들이 가슴 앓으며 울어야 하고, 내 욕망 때문에, 사장님의 욕망 때문에 직원들이 직장을 다 잃게 되고, 왜 다른 사람들이 내 욕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삼손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의 이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삼손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이 이런 결혼의 실패를 맛보았다면 그의 마음이 기생으로 향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는 가사에 내려가지 말자 16장 1, 2절 보면 벌써 기생을 사랑한다고 적혀 있어요. 혹시 사랑하는 청년들, 이렇게 신년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난 뒤에 이 밤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청년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갈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도 기생을 보면 기생에게로 그가 들어갔더라. 사실 우리가 느끼는 성적인 욕구는 거룩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왠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욕구인 성적인 욕구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적인 욕구는 다 정욕이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성적인 욕구는 다 자신의 정욕이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성적인 욕구는 다 정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지 아니하면 정욕은, 성적인 욕구는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정욕으로 돌변합니다. 정욕에 빠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욕과 싸우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음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이 어쩌다 한번 기생에게 들어갔습니까? 한번 정신 차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들릴라가 나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밤의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밤의 여인. 삼손은 낮의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태양과 낮의 태양과 밤의 여인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거룩한 날에, 신년 첫날에 왜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엑소도스를 했으면
프람, 저 애굽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신의 산에 들어왔다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확인했다면, 광야의 삶을 살든지 가나안에 들어왔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밤의 여인인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들릴라의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박하기보다는 엄청난 대가를 제안합니다. 한 사람당, 블레셋 사람의 숫자는 모르지만 은 1100세겔을 보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욕에 불타는 삼손과 탐욕에 불타는 들릴라가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탐욕과 정욕은 사실은 같은 건데,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여자와 정욕을 사랑하는 남자가 만나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돈이 그 인생의 힘입니다. 돈이라면 자기의 몸도 팔 수 있고 자기 영혼도 팔 수 있는 여자가 들릴라입니다. 정말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먹고 사는 일이라면 내 영혼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남자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삼손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는 어떤 대가든지 다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삼손의 사랑은 항상 진실해요. 항상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정욕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부르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사사인 것조차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성적인 일탈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10대, 20대들의 그런 정욕적인 것보다 40대, 50대들의 외도가 한국 사회는 더 큰 문제예요. 40대, 50대들의 외도가 젊은 아이들의 일탈보다도 더 큰 문제라니까요. 부부간에 섹스리스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시대는 이 정욕적인 성적인 일탈 행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전쟁, 기근, 전염병, 감염병 너무나 무섭지요. 그런데 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때문에 집에서 다 뭘 하십니까? 넷플릭스가 내 친구고 유튜브가 내 친구고 다 뭐 하고 있을까요? 전쟁이나 사회 악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못한 것, 공정하지 못한 것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피를 토하며 싸우고 법정 소송까지 가지만 개인적인 성적인 일탈 문제는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은 우리 몸을 죽이지만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 전쟁은 우리의 몸을 죽이지만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의 일상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였습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근원이 되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보다도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팬데믹을 불러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서서 그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던 목사님 부부로 인하여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참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방역 조치에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성공적이었던 지난 시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을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목사님 부부가 나이지리아 갔다 온 것 때문에 욕을 합니까? 그들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욕을 합니까? 그들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더 분노하고 욕을 했던가요? 누구든지 감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자신들이 분명히 공항에서 타야 할 그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이 누군가 접촉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더 무서운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을 더 경계해야 합니까? 바이러스 감염은 환경적인 것입니다. 거짓말은 악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속이는 행위는 악이고 사단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왜 교회는 질병을 더 무서워합니까? 악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악을 미워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갈 힘의 근원을 여러분은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쓰임받는다는 사실보다도 내 마음에 찾아오는 정욕과 악과 싸울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비록 내가 순종해도 고난에, 질병에, 실직에,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